주의 이름으로 말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통하여 그 주의 이름 의지하여 승리하기를 원하고 찬양 드렸을 때에 주여 받아주시고 우리 찬양대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위에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가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10주간 특별 우리 훈련 세미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10주간 또 특별 훈련하시는 우리 이정용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예배를 섬길 때에 이 찬양이 얼마나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어제 우리 청년들 함께 식사하면서 앞으로 우리 하나되는 교회가 교육관을 건축하고 또 본당 리모델링이 다 되면 우리 11시 이 예배도 우리 헵시바가 찬양을 섬겼으면 좋겠다. 드럼도 치고 베이스도 치고 또 우리 여청년들이 뒤에서 찬양 부르고 그러면서 찬양부터 예배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야기 부탁도 했습니다. 찬양이 주는 힘이 그래 커요. 우리 하나 되는 교회가 이런 어떤 찬양의 은혜가 더 많이 일어나고 또 여러분 목장이나 여러분 가정에도 아니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찬양을 듣고 또 찬양을 부르는 그런 은혜가 많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스더 두 번째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매일마다 점심을 드시잖아요. 그런데 매식을 하게 될 경우에 점심을 먹으러 식당을 가게 되는데 그때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뭐죠? 메뉴를 정하는 겁니다. 그게 뭐 어렵냐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게 힘들더라고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다 좋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결단장애다, 결단장애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음식의 문제, 옷을 고를 때 옷의 문제, 또 여행 갈 때 어디 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 또 여러분 가정의 이런저런 결정의 문제, 결단력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전에서 이 결단력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결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단정을 내릴 수 있는 의지나 능력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결단력은 어려운 판단을 내려야 될 때 더 빛이 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쉽게 결단을 내리는 게 어쩌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당에 갔어요. 짜장, 짬뽕, 김치찌개, 된장찌개, 비빔냉면, 물냉면. 물론 이런 걸 판단력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냥 일종의 밸런스 게임이겠죠. 그러나 위대한 결단력이다라고 부를 만한 일은 만약 그게 그렇게 안 되면 엄청난 피해를 볼 것을 감수하면서 결정하는 것일 거고 또 그만큼 그 일이 옳으며 그 일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을 그 결단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에스더, 특히 그 에스더의 신앙적인 결단을 잘 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설교의 제목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4장 16절의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선구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에스더가 어떤 결단과 결정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자면 하만이라는 권력자가 모르드게라는 공무원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르드게와 모르드게 민족인 유다 민족 전체를 몰살하게 될 계획을 세우게 되고 이 일을 왕께 말하고 자기 일을 이루게 해달라고 비자금으로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상납하게 됩니다. 결국 왕은 이 모르드게의 말대로 전국의 방을 내리게 되고 그리고 모르드게는 지금에 일어나는 이 일로 말미암아 에스더가 왕께 나가서 지금의 이 일을 잘 설명하고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게 되지만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현재 왕을 못 본 지가 30일이나 되고 라고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모르드게가 다시 이 에스더에게 전해준 말은 이러했는데요.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지만 지금 너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지금 너가 이 바사의 왕비가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되물었던 것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에스더의 신앙적 결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오늘 제목 죽으면 죽으리이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에스더가 그런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으로 정면 승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조금 전에 읽었던 14절에서 모르드게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라고 했지만 적어도 에스더 본인은 왕비니까요. 죽기야 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요. 에스더 입장에서 만일 내가 잘못 나섰다가 혹시라도 잘못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왕을 찾아간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시 이 궁중 법도에 따라서 왕의 허락 없이 왕에게 찾아갔다가는 자칫 자객으로 몰려서 죽을 수도 있고 더군다나 멸절 대상인 유다 민족이란 개연성으로 더 궁지에 몰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여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전 왕후였던 와스디의 일도 있고 또 무려 30일 동안이나 왕이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입니다. 당장에는 죽지 않더라도 후에 지금의 이 일로 말미암아 왕에게 밑보여서 왕후라도 영영 왕을 뵙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그냥 있는 게 낫겠다. 낯서는 것보다 가만히 있으면 2등이라도 하지. 굳이 내가 나설 필요가 있는가? 괜히 나섰다가 사회생활에 더 불편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적당하게 사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적당한 신앙, 모호한 믿음의 경계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적당하게 또 모호하게 살아간다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종종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데 자꾸 내 마음, 내 의지에 따라 하나님을 끌어내리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러니, 내 환경이 이러니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신앙은 뭐예요?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주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위기와 시험이 종합 세트처럼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러한 세상의 도전으로 말미암아 주눅들지 말고 성도는 믿음으로 정면 승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넘지 못할 산처럼 보이는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두려워 피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끝까지 두려워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정면 승부해 간다면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 커다란 그 손이 우리의 믿음 위에 역사하시죠. 때문에 우리는 이런 죄악에 타협하지 말라고 성경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에 그렇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수 있다? 아닙니다. 성도는 말씀대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읽습니까? 성경 일독이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읽고 주어진 그 말씀대로 정면 승부하고 살아갈 때에 전능하신 주님의 도우심과 통치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꼭꼭 숨겨두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언제나 정면 승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의 제목이 뭐죠? 주 이름으로 승리하리라요.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정면 승부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결단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지만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찾아와서 하고 있는 이 말이 직접적으로 말하잖아요. 둘러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에스더 입장에서는 사실 불쾌할 수도 있는 거죠. 아무리 자신을 키워준 사촌 오빠라 하더라도 이미 신분이 다른 거예요. 왕후고 신하 중에서도 하위 계급의 신하잖아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 에스더를 대하는 이 모르드게의 말투는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다시 13절 14절 한문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어떻습니까? 듣기에 따라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이 모르드게의 말, 듣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불편할 수 없는 직접적인 이 말씀에 에스더는 어떻게 하죠? 결단합니다.
이게 바로 에스더의 대단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말씀의 고귀함과 더불어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결단하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에스더의 결단이 대단하다, 위대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쉬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다 결단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성도로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성경은 주어진 말씀 앞에서 불순종한 역사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을 결정하시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말씀하시지만 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황명하고 바벨론에게 대항하죠. 심지어 애굽을 찾아가고 애굽에까지 내려갑니다. 또 출애굽기에서 왜 10가지 재앙이 내렸죠? 10가지 재앙, 그러니까 10번이나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죠. 심지어 두려운 이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다가 결국 홍해에서 몰살당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할 때는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영적 결단의 중요성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가야 할 때 가지 말아야 할 때, 해야 할 때 하지 말아야 할 때, 지켜야 할 때 지키지 말아야 할 때, 이때를 분명히 결단하고 결단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만 영성 있는 성도의 삶을 지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의 출발점이 무엇인지, 또 그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굳이 말하라고 한다면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결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상황이 그렇게 결단하도록 떠밀어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 구약 성경 통독이 다음 주면 끝이 납니다. 물어볼까요? 성경을 왜 읽죠? 1년에 1독을 위해서인가요?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결단하고 그 말씀의 은혜의 삶을 지켜 살아가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결단의 출발점은 뭐죠?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독하고 많이 읽고 또 후반기에도 신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 가운데 잘 결정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이다. 어쩌면 너무나 강렬하고 충격적인 표현이죠. 너무 그냥 단적인 고백이잖아요. 죽겠다는 거죠. 근데 조금 전까지 사실은 이 에스더는 어땠습니까? 갈팡질팡했잖아요. 내가 왕을 못 본 지가 30일이나 되었어요. 내 코가 석자입니다. 그런데 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갈팡질팡하던 나약한 여인의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니, 두려워 피하려 한 연약한 여인이라고 볼 수 없고 마치 대장부와 같이 담대한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얼마나 멋진 표현인가요? 저는 여기에 여러 가지 함축된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가장 궁극적으로는 생사화복이 우리 하나님께 있잖아요. 죽고 사는 게 우리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왕을 못 본 지 30일이나 되고 또 심지어 죽을 수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믿음인가요?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또 할 수 없는 것을 맡기는 것이 믿음이죠.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위기에 빠져도 심지어 죽는 한이 있어도 믿음대로 살겠다고 믿음대로 살리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릅니까? 구원에 이르요. 입으로 말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성도로서 구차하게 말하지 말고 우리가 하는 말에 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이 곧 시인이 되는 거고 또한 구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멋지게 결단하고 사시는 여러분이시면 참 좋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기보다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께 맡기고 신앙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물쭈물하다가 하나님께 가지 말고 대충 살다가 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 멋지게 일하시다가 오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의심 많은 사람들은요, 오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하는 이 결단 뒤에 에이 뭔가 믿는 구석이 있겠지 라고 짐작을 하기도 합니다. 굳이 에스더가 믿는 구석이 있나요? 굳이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가 믿는 구석을 찾아보니까 하나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좀 논리가 안 맞는데 보이지 않는 구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 즉 에스더에게는 바로 이게 있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향 땅을 떠나서 보이지 않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가던 것이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이나 또 사울을 피해 숨어있던 엥게지 동굴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을 에스더는 목숨 걸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구석을 믿고 뛰어들었는데요. 에스더가 유일하게 한 부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결단을 위해서 유일하게 부탁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16절이에요. 시작.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뭐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하고 또요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구석,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일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믿음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뛰어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보이지 않는 일, 즉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말하기 곤란하고 어려운 일이라도 아니 어떤 심각한 문제에 놓여 있더라도 우리는 기도하고 또한 기도를 부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부탁하라고 그랬더니 맞아요, 목사님. 이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정말로 기도를 부탁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중대한 일일수록, 급한 일일수록, 힘들고 어려운 일일수록 기도를 부탁하세요. 왜죠? 왜 이럴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믿습니까? 맞습니다. 기도는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요, 기도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히스기야의 죽을 병이 낫고 해 그림자가 10도 뒤를 물러가는 일, 온 인류를 구원한 예수님 십자가도 역시 겟세마네의 기도가 그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갈팡질팡하던 이 에스더의 마음이 굳건해지고 확고해지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중보기도, 이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고 나서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죠. 우리 교회 역시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교육관 건축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건축 현장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되죠. 우리 주일학교 예배는 어떻죠? 안 중요한가요?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 새 가족은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하죠? 여러분,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며 보이지 않는 구석, 즉 보이지 않는 미래를 걱정이 아닌 기도로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더는 금식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긴급하고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일까지 부탁해야 하나? 아닙니다. 부탁하셔야 합니다. 감기, 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해 가야 되는 거죠. 이사가는 문제, 자녀의 취업,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서로 기도 부탁을 하는 건강한 교회가, 우리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에스더와 민족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이런 기도의 응답이 일어날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뭐라고요?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 결단,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모든 걸 걸고 뛰어드는 그 에스더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 기도를 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그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 에스더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된다면 전능하신 우리의 주님의 손의 그 능력들을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살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결단하면요, 우리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렇게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믿고 결단하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런 결단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하나님의 통치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에스더의 결단은 기도의 부탁으로 보이지 않는 그 구석을 믿고 나아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더가 죽기를 결단하고 나아가기로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의 그 믿음의 결정과 결단의 삶이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내 코가 석자일지라도, 아니 흔들리는 우리의 삶일지라도 반드시 고치시고 반드시 세우시고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험한 세상 힘있게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지치고 힘들 때 상한 우리의 어떤 마음일지라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부탁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결단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보혈 한번 불러볼게요.